오늘 창세기 4장의 말씀인데요. 이 창세기 4장의 이 말씀은 이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녀,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러한 내용이지요. 실은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이러한 모습이 오늘 4장 가운데에서 나오지요. 도대체 왜 이러한 비극이 일어납니까? 왜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서 죽입니까? 이 가인에게도 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재앙이고요. 아벨에게도 이 참 죽음의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 부모된 아담과 하와에게는 또 가슴에 못을 박는 대못을 박는 비극이지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서 우리가 도대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제목이지요. 변하면 안 됩니다. 변하지 않는 언약 확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항상 경계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납니까? 왜 이런 안타까운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런 재앙이 나타납니까? 항상 경계할 것이 무엇이냐? 오늘 4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세월이 지난 후에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저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시간이 흘렀어요. 얼마나 흘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이 뱀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언약이 있는데 이 언약이 다르게 잘못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분명히 이 뱀이 물었지요.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했을 때 제대로 대답했어야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하신 그대로 대답해야 될 것인데 너희는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일단 첨가가 됐습니다.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변질되어졌습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복음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항상 다른 게 아닙니다. 변질이에요. 그게 가장 이 복음을 무너뜨리는 이 사탄의 방법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3절 말씀에도 세월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어졌느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왜 자꾸 사탄의 이 전략 가운데 속아 넘어가느냐?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2절 가운데 보니까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 농사하는 자였었기 때문에 곡식으로 땅의 소산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마땅해 보이지요. 그런데 이게 착각입니다. 사람의 생각에 맞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의 생각에 당연해 보이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도 꼭 맞고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의견, 사람의 경험, 사람의 이런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요, 표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바로 창세기 3장에 나타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서 창세기 3장 21절이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에 완전 타락해서 죄 가운데로, 이제는 죄로 인하여서 완전히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가죽옷을 입히셨다라는 거예요. 자, 짐승의 가죽을 벗겼는데 이 짐승이 살 수 있습니까? 가죽을 벗기면 못 살아요. 뭐 털이야 밀면은 다시 날 수 있는데 가죽을 벗겼다 그러면은 죽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나타난 희생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오기 위해서는 이제는 피를 가진 희생제사, 이것으로 나오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이 6장 가운데도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라고 했어요. 피를 흘려야지만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자기의 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린 거예요. 어쩌면은 정성은 가인이 더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 저는 농사도 안 지어봤고, 목축도 안 해봤지만은 보통 이 짐승, 양 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몰고 나가가지고 그냥 두면 알아서 꼴을 먹어요. 그러나 이 농사는 어떻습니까? 보니까 씨를 뿌려야지요, 모내기 해야 되지요, 김 매야 되지요, 수시로 잡초나 이런 것들 골라 솎아줘야 되지요. 어쩌면은 노력은 가인이 더 많이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기준은 아니었던 겁니다. 아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는데 여호와께서는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희생제사, 피를 흘린 희생제사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5절에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 겁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세월이 지나면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이 후대에게 언약이 희미해졌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 언약이 희미해졌던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얼마나 큰 재앙을 당했는지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대를 낳았는데, 자녀를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그 후대들 역시도 언약이 희미해져 버렸다. 항상 경계할 것이 무엇입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언약이 희미해지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도 반드시 경계해야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자꾸 사람들이 언약이 희미해져요. 이 부모님은 믿는데 자녀들은 언약이 희미해지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요즘 한국 교회가 저 유럽 교회를 따라가고 있어요. 유럽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 물론 저도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유럽 교회에 예배를 드리면 전부 다 살구꽃이 피었다 그래요. 뭐냐? 흰머리 나신 이 할아버지, 할머니, 어른들만, 노인들만 앉아 있다라는 겁니다.
유럽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젊은이들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 보니까 뭐 출산율이 낮다, 뭐 그래서 아이들이 없다 말이 되긴 하지요. 그러나 아이들이 없어도 요즘 보면은 이 옛날에는 그냥 아이들 뭐 집에서 노는 게 심심하니까 교회로도 가는데 요즘은 부모들이 막아요. 아이들 교회 못 가게 합니다. 옛날에는 다 뭐 성탄절이니 부활절이니 가가지고 뭐 과자도 받고 계란도 받고 한 적이 있었는데 요즘 아이들 교회 안 가본 아이들이 태반이에요.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니까 복음의 언약이 희미해져서 후대들에게 제대로 이 언약이 전달이 되지가 않은 겁니다. 두 번째지요. 언약이 희미해질 때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지요.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언약이 희미해지니까 지구 생기고 나서 역사상 첫 살인이 이때 일어난 겁니다. 아주 비극재앙이 언약이 희미해질 때 일어난 거예요.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인 겁니다.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죽은 아벨도 비극이고요. 동생을 죽인 가인도 비극이고요. 얼마나 이 동생을 죽이고 나서 이 보니까 힘들고 이 죄 가운데 편히 살 수가 없었는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3절 가운데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언약이 희미해져서 죄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니까 수고 그리고 고생하면서 살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죄의 이 징벌까지 치고서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 두 자녀가 있는데 두 자녀 중에서 한 자녀는 죽고 한 자녀는 그 다른 한 자녀를 죽인 살인자가 되어진 이러한 자녀를 둔 아담과 하와, 이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온 가족이 완전히 전부 다 비극이 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온통 비극의 집안이 되어진 것이지. 언약이 희미해질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비극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재앙이 닥쳐오는 겁니다. 저 이스라엘이 언약이 희미해질 때마다 재앙이 닥쳤는데 어떠한 재앙이 닥쳤습니까? 애굽에 내려갔는데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언약이 희미해진 후대가 일어나니까. 출애굽기 가운데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났다. 무슨 말입니까? 언약이 희미해져 버렸다. 단순히 저 애굽의 왕이 요셉을 몰랐다 그 말도 되어지지만 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요셉만큼 제대로 언약을 붙잡고 있는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후대들 가운데. 출애굽해서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사사시대를 통해서 계속 블레셋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잖아요. 재앙을 당하잖아요. 다윗이 나타나가지고 완전히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 이스라엘 나라를 든든히 세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또 시간이 지나서 언약이 희미해지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뉘게 되어지고요.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하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어지잖아요. 재앙이지. 남유다 간혹 선한 왕이 나와서 다윗과 같은 길로 행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언약이 희미해진 후대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도 완전히 망하고 포로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포로 귀환되어지게 되어지고요. 회복하게 되어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 언약이 희미해져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지죠. 성벽 위에, 성전 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어떻게 되어집니까? 언약을 놓친 후대들 2000년 동안 유랑민으로 살아가게 되어지잖아요. 이게 바로 언약이 희미해질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후대에게도 언약이 제대로 전달되어야 되는데 언약이 희미해지니까 이러한 재앙이 반복이 되는데 이것은 교회사에도 그대로 나타난 일이에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초대교회가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켰는데 세계를 정복한 로마가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되어졌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은 정말 이 언약을 각인하고 정말 새기고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또 전달하고 각인시켜야 될 것인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이 교권이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제는 저 황제도 교회의 교황의 말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졌느냐? 온 이 세상 가운데에 기독교 중심인 것 같은데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에요. 교황이 중심이고요. 저 교황과 사제들의 탐욕이 중심이 되어지고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은 종교개혁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 당시 때의 모습이 가관이잖아요. 면죄부를 팔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성경을 모르던 사람들을 아주 이렇게 혹세무민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때의 이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믿음 붙잡고 일어났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언약이 희미해지면 저주와 재앙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서 언약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이 언약을 각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변하지 않는 언약을 우리 자신이 각인되어질 뿐만 아니라 변하지 않는 언약을 후대에게 각인시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라고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지요. 우리는 좋은 것은 올바로 교훈을 받고요. 잘못된 것은 반면교사로서 우리가 올바른 말씀을 붙잡아야 되죠.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부분입니다.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서 직접 받은 언약이 제대로 각인 안 됐고요. 안타까운 것은 그 후대에게 변하지 않는 언약을 각인시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로 가인과 아벨에게 일어난 재앙을 우리는 확인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패를 해서 나타난 이 재앙을 우리는 반복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후대에게는 변하지 않는 언약으로 각인되어져서 이 미래의 재앙을 막아야 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확인할 게 무엇입니까? 이 가인과 아벨의 이 재앙 이후에 25절 말씀이죠.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참 고마우신 하나님, 참 은혜롭고 감사하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항상 하나님께서는 언약 이을 후대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언약이 올바로 전달되어지도록 하신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항상 언약이 이어지도록, 전달되어지도록,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습니다. 넌 실패했으니까 끝이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언약을 이을 후대를 주신 거예요. 그 후대가 바로 무엇입니까? 셋. 그 이름이 셋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가 캄캄합니까? 이 시대에 언약이 희미합니까? 이 시대에 정말 빛이 보이지 않습니까? 빛이 비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복음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이 세상을 움직이신다. 반드시 지금도 이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언약을 붙잡을, 언약을 이을, 언약을 각인시켜야 될 후대들이, 언약을 전달받을 제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제자들에게, 그 후대들에게, 이 후대에게 변하지 않는 언약을 각인시켜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각인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 변하지 않는 언약을 후대에게 각인시키는 우리 위례빛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언약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언약 이을 후대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후대에게 변하지 않을 이 언약, 이 후대가 변하지 않도록 언약을 각인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는, 변하지 않는 언약이 각인되어지고 변하지 않는 언약을 후대에게 각인시키는 우리 위례빛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인과 아벨에게 일어난 이 비극의 재앙을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놓친 것이 무엇인지, 실패한 것이 무엇인지, 세월이 지나면서 가인이 놓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며 우리 자신을 조명하여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언약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이시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언약, 변하지 않는 언약으로 각인시키게 하여 주시고,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흘러도 이 언약이 변하지 않도록 우리의 후대들에게 변하지 않는 언약을 각인시키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언약을 후대 제자들을 예비해 두셨사오니 주님, 언약을 후대를 허락하여 주시며 반드시 이 언약을 후대에게 변하지 않는 언약을 각인시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여기 모인 우리 주의 자녀들, 위례 빛가족들, 또 후대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